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니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어색하시죠? 하지만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은 우리 정서에는 약간 미리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제2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말, 저지난주 대림절 제1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다릴 대자에 임하실 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1, 2, 3, 4주 요 한 달의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 간절히 주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다림, 설렘, 두근거림 그런 뜻을 사용하는 라틴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또 메시아의 오심은 말 그대로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도 성서 일과를 따라 주어진 대림절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훗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또 아론의 자손이라고 알려진 엘리사벳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부부는 정말 주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부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기를 오래전부터 소망하고 기도해왔을 것입니다. 물론 요새 젊은 커플들은 아예 자식 없이 살겠다고 하는 커플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태의 열매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여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절의 말씀과 같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인 것을, 그리고 그 두 부부가 다 나이가 많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 태상급 아기를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계속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허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 부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아멘.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는 이제 차례가 되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좀 덧붙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평생 한 번 오는 일이었다. 그것은 평생 한 번 오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마 어떤 주석의 말을 참고하여서 붙여진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거룩하고도 좋은 일 같지만 사실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백성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말로는 신탁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중에 그 제사장 중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마음에 불편한 부정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불경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비를 뽑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드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발목에 방울과 끈을 이렇게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분향하고 뭐 이렇게 진설병 올리고 하면서 딸랑딸랑 하면 아직 살아있구나. 저 제사장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따락 하고 딱 멈춰버리면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더 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죽었구나 하면서 발에 묶인 끈을 잡아당기면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올리고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제발 살아서 나오기를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방울소리가 멈출 때마다 아주 그냥 안도의 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또 다시 방울소리가 들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아마 몇 해 동안 계속 죽었을 수도 있죠. 이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겠죠. 먼저는 제사장이 죽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최종적으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주석을 생각해 보면 한 번 뽑혀서 성소에 다녀온 제사장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았으니까 다시는 이 제비의 순서에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손에 땀을 쥐는 사람들은 백성만이 아니었겠죠. 자식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성소의 일에 뽑혀나가는 사가랴도 역시 아주 손에 땀을 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보내는 엘리사벳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가랴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천사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선포하고 게다가 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딸을 선호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미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거 요새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빼박이라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미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름도 지어줬으니까 반드시 낳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미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임신에 태의 상급에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고 그들은 너무 늙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상급을 바라며 기도하니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함 없이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참 은혜스러웠는데요. 우리 본문을 넘어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고요. 또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아차차. 자, 지금까지 참된 믿음이라고 막 칭찬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사가랴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다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믿음 없는 대답을 사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아내 엘리사벳의 믿음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 사가랴, 제사장이고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였던 사가랴도 이제 서로 나이가 들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아이를 얻겠나라고 소망을 포기하였지만 오히려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그 몸을 자기의 몸이니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엘리사벳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태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에게 천사가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가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신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가서 엘리사벳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네. 이 사가랴는 믿음이 없는 대가로 결국 잠시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이 신탁의 말씀이 온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엘리사벳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기에 또한 말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믿음이 없는 마음을 품었는데 왜 목숨을 잃지 않고 그저 말만 잃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거두어가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부부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사가랴의 가정에 그 가문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이렇게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가랴도 포기했는데 엘리사벳이 자기의 몸을 자기가 잘 아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나 홀로 서기를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고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05년도에 경기도 양주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직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뜨거운 그 구령의 열정과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면 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3년이 가까이 다 되도록 어머니랑 제가 또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목회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짝꿍을 만나서 결혼하면 또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달라진 거는 한 명 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어른들, 성인들 기준이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애들이 오면 또 뭘 해 먹여야 되잖아요. 간식 주고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을 때는 초등학생들이 약 30명 가까울 때도 있었고 중학생도 한 15명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 하루에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쪽 교회는 아침 9시에 그 아동부 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간식 받아 먹고 그 다음에 10시에 예배 드리는 저쪽 교회로 가서 가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와서 또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예배 드리는 저쪽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 순례를 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 약간 성지 순례 비슷하지만 어쨌든 계속 뭔가 간식과 선물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생일 맞은 애는 정말 수지 맞는 겁니다. 아침에 막 4-5군데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좋지 않은 신앙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수단화시키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각 교회들도 이 아이들이 오는 게 좋으니까 그 아이들에 맞춰서 예배 시간을 다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가 됐는데 갑자기 애들이 예배 시간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위에 있는 교회가 이번에 예배 시간을 바꿔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이건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각 교회 교육자들과 소통을 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신앙의 떠돌이, 방랑의 신앙생활을 심어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정착시키기로 하고 다른 교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에 딱 정착하도록 했어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개운하고 또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후회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학교도 좋은데 저희에게 가정을 주세요. 12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초대교회에 영성을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닫혀진 교회 학교도 가정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통해 교회 학교가 필요하다면 그때 열겠습니다라고 막 다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제 아내랑 같이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총각일 때는 어떤 분이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사모님 안 계세요? 그래서 아직 총각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안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웠는데 또 아내가 있으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쯤 해서 계속해서 가정 단위로 새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가슴 뿌듯해하는 거는 그 당시 제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 절반 이상이 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또 재밌는 것은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든 남편을 이제 도망가려고 그 젊은 아내가 돈을 이렇게 비상금을 몇 천만 원을 모아뒀는데 근데 우연히 애기 엄마들끼리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듣고 큰일 났다. 이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부러 그 남편을 더 세워주고 막 하니까 그 남편은 맨날 이렇게 추리닝 입고 오시다가 양복도 입고 예배드리고 하시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어서 자기 이제 도망 안 갈 거라고 모아둔 비상금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전세 옮겨서 이사 갈 거라고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도 야외 예배 한번 가보자라고 했더니 한 성도님은 자신의 회사 버스를 빌려오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근데 운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마침 버스 기사였습니다. 제가 그날은 반드시 꼭 휴가를 내겠다고 해서 버스에 또 스타렉스에 가득가득 채워서 야외 예배를 딱 갔는데 제가 분명히 답사를 했을 땐 너무 좋은 데였는데 땡볕인 거예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니 이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마침 텐트 회사에서 와가지고 막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사진을 찍더니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했더니 제가 샘플로 쳐놓은 건데 그래서 저희 좀 써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쓰시라고 저녁에 거들어 올 거라고. 그래서 그 시원한 그늘 밑에서 야외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야외 예배를 다 마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 성도들이 몇 명 오셨는지 잘 셀 수 있는데 희한하게 성도들이 작은 개척교회는 세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왔을 것 같은데 안 온 것 같아서 계속 다시 셉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출석을 세면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정 또 저희 부부 가정 다 포함해서 12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12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아이들도 많이 넘치게 부어주셔서 다쳤던 교회학교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이야기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소망을 잃지 않고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늙어서 어떻게 해도 현대의학이라도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은 그 엘리사벳에게는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신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목회자였던 사가랴는 소망을 잃고 포기하였지만 혼자서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엘리사벳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셨고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은? 예. 근데 저는 그게 틀린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바르고 맞는 신앙의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의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기함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것, 이 믿음의 응답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놓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지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되겠어? 뭘 바꾼다고 되겠어? 속회를 갈아엎는다고 속회가 부흥하겠어? 선교회를 갈아엎는다고 선교회가 부흥하겠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라고 하는 절망에 불신앙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역사가 부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판단과 경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가정들, 속회와 선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